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지난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또 동유럽 이쪽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세 번에 걸려서 그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 잠깐 올라가서 막 선포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다른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구원받다는 게 듣기 싫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없애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 유대를 다스렸거든요. 예전에 우리도 일본에 식민지 살 때에 우리나라 총독으로 누가 있었죠?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리했잖아요. 일본에서 파견돼 가지고 총독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이렇게 민족을 다스렸던 것처럼 유대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그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장들이 가이사에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직 못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유다에 와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말 퍼뜨려가지고 전염병좀 퍼뜨려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버려 두게 되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지금 우리 유대를 잘 다스려줬느냐. 그래가지고 평화가 잘 유지되어지고 살만한 이 땅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회를 막 문란시키고 막 백성들을 막 그냥 미혹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잘못하게 되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묻거든요.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일단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는 감옥에 가 있어라. 일단 구금한다. 그러니까 구금을 시켜버립니다. 바울 사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찰나였었는데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이 유다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유력한 사람들과 잘 친해져야지만이 통치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유다를. 그 유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대장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조언을 얻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때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이사에 체포되어 있는 바울을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우리가 처단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처단하고 떠나버렸다. 그러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갖다가 처리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총독이 이 땅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자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이제 심판하려고 끌어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고 싶다. 왜? 나는 내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받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은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 네가
로마에 가서 그럼 재판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로 가는데 그 재판으로 데려가는 인수라고 하는 그 책임자가 백부장이 백부장. 그 백부장이 이제 이 바울 사도와 또 다른 여러 이런 그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오늘 일이 일어납니다. 시돈양을 통해서 이제 가다가 이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거든요. 잠시 머물러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날 지체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가이사에서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이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보내는 이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다가 미양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해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우리 죄를 속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미양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베니스를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바울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하다 그런 사인을 아마 주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서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지면 또 이때가 바로 그 태풍이 부는 철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가 끝난 후로는 태풍이 부는 그런 철이라고 해요. 우리도 언제 태풍이 붑니까? 여름 좀 지나고 나면 태풍이 꼭 오죠? 겨울에 태풍이 별로 안 오잖아요. 봄에 오는도 안 오고. 근데 태풍이 오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이때도 아마 이제 이 시기가 태풍이 겹친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황해 가게 되면 위험하다. 그런 사인을 바울에게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하고 선주들에게 이걸 권합니다.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배 안에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사람만 배로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남은 공간에다가 유대에서 많이 나는 그런 물건을 배에다 싣고 로마에 갖다 팔고 로마에서 또 유대에 없는 그런 물건 사다가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배가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는 도중에 빈 공간에다가 이제 화물을 넣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항해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잠깐 여기서 머무르 있다가 좀 이렇게 위험한 기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백부장하고 선주하고 선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아마 백부장이 그 선장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작자가 말하는데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하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를 믿고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배 타고 가면 큰일 난다고 한다. 하물뿐만 아니라 배도 망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생명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내고 우리가 이 가이사에서 그 시돈에서 로마까지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 뱃사람으로 우리가 이 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지 그 사람 바울이라는 작자가 뭘 더 잘하느냐. 아무 염려할 것 없이 그냥 떠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백부장이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리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 향하였더라. 자, 근데 왜 이렇게 선장과 이 선원과 그 뱃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했을까? 향해는 고집했을까? 물론 그들도 얼마 있으면 태풍이 오는 철인 걸 알아요. 근데 태풍이 온다 그래서 뭐 위험할 때가 있지만 위험할 때는 극히 드물고 웬만하면 그냥 지나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태풍이 부는 건 어찌됐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된 것은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조그만 항구예요. 근데 거기에서 있다 보면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만 도시에는 많은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 베니스라는 항구는 큰 항구니까 쉬더라도 거기 가서 쉬자.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 겨울이라는 것은 생활해 보세요. 집에 있어도 춥죠? 근데 배를 타고 그 엄청난 바람을 맞으면서 바다 위를 지나가 보세요. 겨울에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조그만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 베니스라는 큰 항구에 가서 큰 항구니까 큰 도시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는 게 옳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를 출발하자. 그렇게 고집을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보게 되지만 이제 이 배가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자, 이제 배를 딱 띄워서 딱 출발하다 보니까 태풍이 불기는커녕 뭐예요? 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봐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아무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신나게 타고 가는데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14절에 이렇게 말씀이죠. 14절에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굴라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듣고 이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유굴라라는 그 강풍이 이게 동북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이 엄청 세야 됩니다. 이 바람이 맞게 되지면 견뎌낼 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들은 다 뭐로 짓습니까? 나무로 만든 나무로. 그렇죠. 나무로 만든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쇠로 만든 배도 이 태풍이 불게 되지면 침몰하고 넘어지는데 그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위험에 도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종 바울,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을 이제 믿지 않고 그냥 따랐긴 했겠지만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는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15절에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니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배가 이 바다는요 그냥 다 바다인 것 같아도 항이 백길이 있습니다. 백길로 가야지만 배가 안전한 거예요. 배도 밑으로 보게 되지만 산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암초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항해하는 길이 있어요. 해길이 바닷길이 따로 있다. 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냥 다 길인 것 같아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배가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떠나가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을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위험한 게 1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16절에 이렇게 그 위험함이 나타납니다.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지금 15절과 10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갈 수 있어요. 이 선장과 이 선원과 이 뱃사람들이 고집처럼.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태풍이 붑니까? 태풍은요 우리가 그냥 태풍 부는 것이 안죽생할 수가 있지만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풍이 불어야지만이 바닷물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가지고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태풍 피할 수 없는 태풍이었고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잠시 조금 지체했다가 그 미양이라는 그 항구가 작아서 좀 생활에 불편했겠지만 불편을 좀 견디고 그렇죠? 불편을 견디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불편을 견디고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불편한 것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위험을 맞닥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미양에서 머무르는 것이 좀 다소 생활에 불편하다고 해서 큰 항구로 옮겨가다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보세요. 이 수르디라고 하는 것은 큰 모래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걸리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 걸리게 되어지면 그게 암초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암초에 안 걸리려고 하면 배가 어떻게 돼요? 좀 가벼야 되겠죠? 배가 무거우면 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암초에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체에 있는 그런 연장들을 다 버렸다. 이게 얼마나 어린이 그 연장이 있어야지만 배를 움직이는데 유기나 쓸 수 있는 그 배로서는 생명과 같은 연장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갈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지금 이 배가 그 파도를 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유연한 상황이 있는가 그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시련과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더 이어갑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잠시 여기 머물러 있자. 만약 지금 우리가 추락하게 되어지면 배에 있는 화물도 없어지고 배도 망가지고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화물이 없어지는 것, 배가 망가지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심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죄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그대로 지금 바울이 처음에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화물을 갖다 던져버리고 배도 지금 막 망가지게 생겼고 나중에 배가 망가지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현명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것처럼 모두 화물들을 지금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지만이 그나마 살 수 있으니까 그 귀하고 아까운 물건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19절에도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자 보세요. 이제 항해에 필요한 그 아주 엄청난 그런 그 도구까지 다 버렸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내버리고 20절에 이렇게 염려합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뭐예요? 없어졌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제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이태원에 있었던 그 참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만 해도 그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지 몰랐거든요. 제가 점심 먹다가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저기 국준엽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원에 엄청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난 후에 그걸 알았어요. 사고 난 거를. 그런데 집에 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고, 이 사고는 157명인가 그 젊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래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점 있습니다. 숨이 멎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는. 할렐루야. 저는 사람의 때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요, 살아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는 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까? 죽을 힘을 다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 우리가요. 사는 자체가 어찌 보면 고통이고 힘듦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그게 그보다 더 중요한 뭐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제 숨이 멎어버리면 그 기회가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생때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으니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엄청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희망이 없어진 거, 희망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지면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만 있어?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286명은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숨이 멎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금 바울이는 안타깝겠어요. 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나? 할렐루야. 그래서 열흘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배는요, 해를 보고 별을 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치판이 없잖아요. 지금 나치판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백기를 타고 가지만 이 당시에는 해와 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와 별이 오다니까 이제는 갈 길도 잃어버렸지. 풍랑은 일어나지. 곧 이제 배는 깨질 것 같으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주님께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린 일이 당하게 되어지면 216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을 때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봐라,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이 말 당하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미양이라는 도시가 한국과 작지만 어찌됐건 작은 도시일지라도 좀 불편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자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고집해서 베이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고집하더니 이게 뭐냐. 내 말을 들었으면 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뻔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 말할 때에 배 안에 있는 216명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놀랍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아맞혔는가.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백부장하고 선장과 이런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씨알도 안 먹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하려고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는 줄 않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참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언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 달 동안 먹지 못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절망이 이제 해도 뜨지 않고 배도 올라갈지 모르고 바람은 거세게 불고 배는 깨질 것 같고 죽음이 이제 눈앞에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때에 이 말을 하는 바울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려움 당하게 되면요 좀 강한 사람을 딱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면서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이 말을 듣고 배 216명이 그냥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못했구나. 저 사람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일이라.
자, 배는 망가지고 함은 없을지라도 우리 생명은 안전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고, 지금 불안에 떨면서 이제 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216명의 그 손을 향하여서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 생명에 손상이 없다. 배는 깰지 몰라도 우리는 산다. 안심하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괜히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크게 주장할 수 있던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분이 계시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다. 천지를 창으신 이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와가지고 말했다. 우리 생명은 염려할 것 없다. 할렐루야. 배는 깰지 몰라도 우리는 다 산다고 분명하게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생명을 해할 자가 없는 거다. 하나님 생명 지킨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그 집 하나님 사자가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뭐예요? 내게 할렐루야. 이게 은혜. 276명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바울 잘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임무가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의 사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이방의 복음자를 대로 내가 널 세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너 서야 돼. 왜?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네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야 돼. 그러므로 너는 네 생명은 그 누구도 건널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으니 네가 구원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위트론 가운데에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들고 이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아, 저가 그 놀라운 신을 알기 때문에 그 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구나. 그분이 놀라운 신이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나중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네가 네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다 이방인에서 구원받는 자로 올 것이다. 놀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맺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을 것 같고 누가 죽을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그래서 절망하거나 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불평하거나 불신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강단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봐라.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9절에 그냥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 통화에서 바울아 항해하게 되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잠시 미항에 머무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 것을 받았는데 그대로 됐어야 되는데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거짓 비우지요. 따뜻한 큰 항구에 가서 겨울 나자 그리고 억지로 움직이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구원이 쏟아진 마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꽉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오늘 이 아굴라 같은 강풍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닥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데려가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찬이를 통하여서 11월 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 엄청난 파도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힘들고 곧 우리 생명의 어려움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넘어지지 않게 놔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11월 달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찬의 시 거행합니다.